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에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보면 22장 1절 말씀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다. 그러면 누구에 대한 혹은 무엇에 대한 경고일까요?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루살렘에 대한 약간 비아냥이 섞인 표현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저희들이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벨론은 어떤 것으로 불렸죠? 해변의 광야로 불렸죠. 그렇죠? 해변, 바다. 그러면 모든 것이 풍성하고 생명력이 넘쳐나는 곳이지만 광야에 불과하다. 그렇게 바벨론에 대해서 약간 비아냥조로 이야기되었던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도 그렇게 약간 비아냥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환상을 볼 수 없는 골짜기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들뜸이 있고 축제와 흥분이 있고 요란함이 있는데 반해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미래의 일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2장은 바로 그런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예언의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 자체에 대한 예언이죠. 이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은 오직 자기 능력과 그리고 자기의 노력을 통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부분은 그 시대 권력자인 셈나 이 개인에 대한 예언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는 살아생전에 세상적인 영광을 누리는 데에만 관심을 뒀던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의 근거가 될 만큼 위대한 인물로 등장하는 엘리야김에 대한 예언입니다. 20절로 25절까지가 그 예언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야김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지탱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 같은 그런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도 망하고 자신을 의지했던 사람까지도 망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성의 멸망, 셈나라고 하는 개인의 멸망, 온 가문을 대표하는 엘리야김에 대한 멸망,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루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추구하는 안전과 평안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1절로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4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요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고 힘쓰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이 내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2인칭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함인고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는 행위들을 보고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그 성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모습과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이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 세 가지 서로 다른 표현으로 표현되는데, 첫째는 그들이 요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에 찬 목소리가 성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들썩했다는 거죠. 들뜬 마음으로 분주해서 움직이는 성의 모습들, 그리고 막 그냥 너무 막 즐거워서 그렇게 막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들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흥청망청 떠들어대며 즐거워하던 성이여. 자, 그들이 이렇게 흥청망청 떠들어대며 즐거워하고 있는 반면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서로 반응이 다를까요? 왜 한쪽에선 축제를 벌이고 막 떠들고 그리고 막 들떠가지고 그냥 희덕거리고 막 그러는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슬피 통곡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지금 생생하게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저 현재의 안락과 평안에 취해서 잔치를 벌이고 부어라 마셔라.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잘 불렀던 그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라니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그거 다 기억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술 드시고 동네 사람들하고 춤추면서 했던 노래 지금은 아주 처음부터 끝소절까지 다 기억나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리고 그러고 있지만 자신들이 결국 어떤 멸망, 어떤 환난 가운데 처해지게 될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예상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는 미리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할 자들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읍, 그들을 다스리는 관원들이 성읍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게 되는데 결국 결박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먼 곳으로 이미 도망쳐 버렸지만 그들까지도 잡혀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한쪽에서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막 춤추고 즐기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라니 그러고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하는데 한쪽에서는 통곡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요?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사야 선지자가 보는 것을 이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사람이 봤다면 그렇게 축제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는 거죠. 못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언제 통닭구이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닭들이 서로 닭고기를 많이 먹겠다고 옆에 있는 닭을 막 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거야. 나는 어저께 무지하게 맛있는 사료를 먹었다. 넌 못 먹었지? 약 올렸지? 뭐 할 건데요? 다 통닭구이로 잡혀 죽을 건데 미래를 모르니까 현재에 매몰돼서 그저 그 옆에 사람 쪼면서 맛있는 거 먹었다고 자랑하고 그런 모습들, 누구처럼, 그런 어리석은 닭처럼 인간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아모스도 북이스라엘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현실에 매몰된 그들의 통탄할 만한 현실을 이렇게 개탄하며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아모스 6장 3절로 7절 말씀인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재앙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너희 행위는 그날을 더 가까이 오게 하고 있다. 너는 상하 침대에 눕고 호화스러운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를 펴며 제일 좋은 양고기와 송아지 고기를 먹고 다윗처럼 즉석에서 노래를 지어 수금에 맞춰 흥얼거리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향수를 몸에 바르면서도 이스라엘이 당할 파멸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제일 먼저 사로잡혀갈 것이다. 호의호식하면서 빈둥거리던 너희 생활이 끝장날 것이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고 그저 귀한 향수 처바르고 상하 침대에서 기지개 펴고 안락 의자에서 호화스러운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 펴고 그런 모습들, 제일 좋은 양고기, 송아지도 1년 된 송아지만 찾아다니면서 먹고 그런 모습들.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슬퍼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너희가 제일 먼저 사로잡혀 갈 것이다. 호의호식하던 빈둥거리던 너희 생활이 끝날 것이다. 그런 예언을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지금 남유다의 성 예루살렘 성에 사는 자들의 모습도 바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했던 그 모습 그대로라는 것이죠.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했다. 세상에 취해서 멸망을 재촉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며 자신을 속이고 속았다. 우려해야 할 때 웃었고 통곡해야 할 때 기뻐했고 재에 앉아야 할 때 부어라 마셔라 축제를 벌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야 할 때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다. 누구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남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삶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보면 5절로 11절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그 말씀에 한번 같이 보십시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짓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서 덮었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것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지는 축제의 분위기, 그 소란함과 대조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또 다른 소란, 다시 말해 명백히 임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따른 혼란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예루살렘 성읍에 멸망이 임하는, 그래서 그들이 공포 그리고 짓밟힘, 혼란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죽음의 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치고 있게 되었다는 거죠.
전차와 말을 탄 엘람 사람들은 활과 화살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고 기르 사람들은 방패를 들고 공격해 들어오는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유다의 아름다운 골짜기가 전쟁터가 되어버렸는데 그 아름다운 골짜기에 전차들이 가득 채워지는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마병들이 예루살렘 성문 앞까지 늘어서는 일들이 있었다.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이렇게 에워싸이고 이런 지경이 되었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이미 다 정복이 끝났다는 이 말이 되는 것이죠.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남유다 사람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불이 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신의 무기고를 뒤져서 무기가 얼마 있는지 살펴보게 되었고 그 무기를 꺼내오게 되죠. 다윗성에 무너져 내린 성벽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수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못에 물도 모으고 전쟁의 때를 생각하지 않고 여기도 집을 짓고 저기도 집을 짓고 우후죽순으로 막 집을 지어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곳입니까? 성벽이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은 집을 다시 부셔버리고 성벽을 쌓았다.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제정신이 들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특징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특징은 천연적인 요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연적인 요새에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 안에는 물 근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는 방법은 딱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에워싸고 1년이고 2년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생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고기가 생산됩니까? 곡식이 생산이 됩니까? 그렇다고 물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냥 에워싸고만 있으면 죽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에 그 지역을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이 그렇게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물을 자기 성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성벽에 작은 구멍을 내서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 여부스를 정복하게 됩니까? 아합이 어떻게 그곳을 정복하게 됩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군사들을 집어넣어서 이 여부스가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것을 시온성이다, 다윗성이다 그렇게 이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훗날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의 이 취약점을 알고서 땅굴을 팔죠. 그죠? 땅굴을 파서 이 땅 밑으로 물이 흘러 들어와서 바깥에 있는 기원샘에 있는 물이 예루살렘 안까지 들어오게 만들죠. 그래서 뭐 이 아수르 제국이 포위할 때에도 물은 안에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중에는 뭐 성벽을 수축하는 일도 있고 물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집 대신에 거기에 그것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쌓는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잘못일까요? 그게 죄일까요? 오늘날 시대에 맞는 질문으로 바꾼다면 성도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혹은 보험에 들고 하는 것이 죄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남의 신세 지는 것보다야 어느 정도 준비해서 노후에 그래도 자식들에게 많은 신세 안 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된다면 해야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놓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들을 이 천연적인 요새 안에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고 물도 나지 않는 예루살렘 성읍이 있는 이 지역에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곳에 그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왜 자기들 이곳에 두셨는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애국과
가나안 땅이 다른 점을 얘기하죠. 애굽은 어떤 땅이었다고요? 나일강이 철철 흘러 넘쳐서 언제든지 물이 부족하면 발로 착 하고 물대기를 하면 이렇게 옛날에 보면 이게 디귿자로 생긴 거, 노처럼 생긴 걸 가지고 쫙 보면 거기에 물이 샥 들어가서 저 머리 샥 던지면 논에 물이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적당할 때 비가 내려야 하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비가 안 내려야 해요. 근데 비는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 주장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두신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장소에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예루살렘에 두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너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성벽도 수축하고 성벽도 새로 쌓고 물도 뭐 안에까지 들어오게 만들고 수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결국 누구를 놓쳤는가? 하나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들의 피할 바이시오 산성이시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놓쳤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안전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하나님 위에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신의 미래를 보장할 것 같은 것들을 의지하고 나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보다 다른 것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했다. 12절 하반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리 좋은 해결책이라도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덜 의존하게 만든다면 그 해결책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 나쁜 해결책이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돈 많이 벌면 다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러면 돈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타고난 건강이 있습니다. 거기다 건강관리까지 잘해가지고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그 건강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진다면 그 건강 또한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똑똑합니다. 아주 엄청나게 똑똑해요. IQ가 뭐 250, 300 막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IQ를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IQ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까요? 인간의 영적 귀와 눈이 얼마나 둔해지고 무뎌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영적인 귀와 눈이 둔해지고 무뎌지면 무뎌질수록 그들과 가까워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어떤 그날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 회초리를 드신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털을 잡아 뜯으면서 굵은 배를 띠고 죄를 참회하며 통곡하고 애곡하는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더 이상 매 맞을 데가 없을 만큼 얻어 터졌는데도 또 매 맞겠다고 매 맞는 길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애곡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셨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정반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즐기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어. 이제 뭐 생명이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여태까지 남들 즐기지 못한 건 내가 얼마나 많아. 이제부터 다 즐기고 죽어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 한번 다 누려보겠다. 나도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어디도 놀러 가봤고 이런 거 다 해보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런 것들을 기뻐했다. 머리털을 잡아뜯고 슬픔의 표현인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어찌했다고요? 소를 잡고 양을 잡아 고기를 한 상 차려놓고, 야, 이거 50년 된 포도주야, 이거 30년 산 포도주야, 그러면서 그걸 대접에다가 따라놓고 먹고 그랬다. 13절이죠.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유다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되었으니 어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14절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내 회개를 거부하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진 셈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각 나라와 민족을 형성하고 있는 공동체의 죄와 책임을 물으실 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 대한 죄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9절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의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자요 왕궁을 관리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정부 관리로서는 최고위급 관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셈나가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서 현세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인물로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그에 대해 두 가지 비슷한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첫째는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둘째는 여기에 누가 있길래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셈나는 비록 나라의 재산을 관리하고 왕궁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던 자였지만 그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는가? 자기 이득과 자기 명예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명예를 드높이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 한 시대를 멋지게 살아간 사람으로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높은 데에 거대한 반석에 그거를 막 쪼아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동굴처럼 만들고 자기의 거대한 묘실을 팠다라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묘실을 만들 때 자기 혼자 그렇게 있는 그런 묘실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 또 자기 자손들이 묻힐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뼈만 남으면 이제 이 조상들이 있는 뼈가 이쪽 한쪽에 이렇게 많이 쌓여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던져 넣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표현이에요. 바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얼마나 큰 묘실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정말 귀한 장소에 또 그렇게 묘실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집안의 신분과 또 지위와 굉장히 상관이 있었습니다. 꼭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우리나라도 이게 제 국민학교 때 보면 꼭 누구 왕릉 그런 데로 꼭 소풍을 가가지고 가면 그게 산소밖에 없는데 왜 그런 데를 소풍을 갔는지. 근데 산소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죠? 그런 걸 보지 않아요. 근데 보통 사람 산소는 요만한데 왕의 산소는 그거 막 10배씩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죠. 종종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자기 조상의 묘지를 이렇게 손질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별 볼 일 없는 집안인데 갑자기 조금 부자가 됐다고
묘실을 아주 그냥 뻑적지근하게 아주 엄청나게 그렇게 가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좀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인 것처럼 묘지를 통해서 자기 그것들을 과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데, 바로 이 셈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인 왕을 보필하는 것은 뒷전이었다. 뭐가 먼저였는가? 자기 유익과 이익을 구하는 것이 먼저였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다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수치를 끼치면서도 자기 유익과 자기 명성과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데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셈나가 그랬듯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셈나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공을 멀리 집어 던지듯이 광막한 땅으로, 드넓은 땅으로 던져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는 여기 거대한 반석, 높은 곳에 파놓은 묘지에 묻혀 영원히 그의 이름이 기억되고 기념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묻히지 못하고 저 드넓은 곳에 던져진 자처럼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아주 화려한 수레를 타고 아주 고관 대작으로서 그래 폼내고 거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수레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게 될 것이다. 그는 영원히 자신이 고위 관직에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고위 관직은 폐허질 것이고 그의 지위는 한없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의 예언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셈나의 지위와 신분을 대신 차지하게 된 엘리야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사람들의 의지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는 다윗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지위와 신분이 엄청난 사람이다. 그런 영향력이 엄청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23절에서는 그는 하나님께서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견고하게 하시는 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가면 그에게 그의 아버지의 모든 영광이 그의 위에 걸릴 것이며 그 후손과 족속되는 모든 자들이 다 그의 위에 걸릴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못이 아주 단단한 곳에 딱 박혔는데 거기에 아버지의 영광도 걸리고 자손들의 영광도 걸린다. 누구 한 사람에게? 엘리야김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집안의 대들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되는가?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의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의 집안에서는 그에게 모든 소망을 다 걸었습니다. 기대주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한 결과로 끝이 난다. 왜냐하면 그 견고하게 박힌 못인 줄 알았던 엘리야김이 녹이 슬어서 뚝 부러지니까 거기 걸렸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부서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걸었던 기대, 소망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도 망하고 그에게 기대던 사람들까지도 다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는 22장의 말씀 속에 나오는 세 가지 예언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한번 가슴 속에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모두가 그저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주 즐겁다, 뭐 천국에 있으면 내가 사는 이 생활만큼 될까라고 생각할 만큼 현실에 취해 있는, 행복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결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저러다가 어떤 멸망을 처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미래를 내다보고
내 남편이 믿지 않는다면, 내 아내가 믿지 않는다면, 내 자식이 믿지 않는다면 그들의 결국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퍼 통곡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내 남편이 돈 잘 벌어오는데 뭐 어때? 아유, 나를 편하게 해주는데 뭐 어때? 그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번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상황을 만나서 이것도 개선하고 저것도 개선하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많은 준비를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됐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없어져 버리고 썩을 영광을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 온 인생을 투자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정말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없는가? 마치 이 엘리야김의 가문의 사람들이 엘리야김을 의지하고 그에게 기댔던 것처럼 그런 마음은 없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허망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세운 성은 모래성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세상을 잃어버리면 100년을 잃어버리는 것일 수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영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시편 127편 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여야 합니다. 그분을 잃으면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 오늘 여기 경고된 사람들처럼 한 사람 울고 있는데 한 사람은 웃고 희닥낙거리는 그런 모습들 중에서 내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생각하시고 믿음을 지켜내시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